우리는 기도의 5가지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진지 구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병원이라고 하는 진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손으로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손 치더라도 음식점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SNS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러나 SNS 그 자체도 진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딱 맞는, 경험을 통해서 딱 맞는 거, 그거를 집에서 재봉 하나 갖다 놓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SNS에 그 옷을 하나 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괜찮다고 했어요. 샘플을 보내줄 수 있냐? 샘플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10개 달라, 20개 달라, 100개 달라. 그 사람이 지금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특별히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는 진지 구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망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진지에 세워진 게 망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5가지 진지를 잘, 기도의 진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진지이죠. 구원의 확신한 그 진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사탄, 지옥, 모든 재앙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아들로 입양을 해주시고 자녀로 입양을 해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 갈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경륜 속에 두셨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륜은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인쳐주시고, 그거를 인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봉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주님이 열 때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닫아놓으시면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을 완전히 인봉하셔서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보장을 해 놓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재앙과 대벌림의 저주와 모든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타협이 있어요? 죽은 놈이. 죽은 사람이 무슨 타협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고 예정과 작정까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경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셔서 영원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리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지금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나는 세상 살릴 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시죠. 그때에 이 바울은 핍박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도리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그냥 한 번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뭐 훈련받아야 전도자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읽고 한 사람은 전도가 많이 되기 전에 생명을,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에 비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사단과 지옥 권세, 재앙의 권세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권세 가진 나, 세상 살릴 나, 이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힘을 길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군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처음에, 근데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 그거 한번 봤거든요. 그 입교식하고 왜 그 예비 훈련하는 거. 거기 여자도 한 20명 들어가 있었는데 여자애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땡 치고 나갔어. 왜? 너무 힘들다고. 그럼 뭐 군인이 그럼 뭐 쉬워? 그러면 비행기도 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딱 보니까요, 진짜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 거기서 인권 찾았다? 그만둬라 그래야 돼. 인권이 뭐예요? 또 인권은 다 해줘요. 그 대신 엄청나게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4중과 6중과 딱 훈련을 받고 입교식 할 때 보면 부모들의 표정이 그래요. 이게 내 딸이야, 이게 맞아? 왜? 입교식 훈련 받으러 들어올 때는 엄마 뭐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엄마가 딱 오니까 아주 거수경리하면서 신고합니다. 이 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어. 왜? 딸이 너무 바뀌었어. 그러면 뭐 거기 가면 뭐 서비스 직업입니까? 그 공군사관학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동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구원받은 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에 살고 있는가? 지금 말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결국에 와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마라.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미혹을 어떻게 받아요?
뭐 모습으로 뭐 무언국으로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되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할 거라고 말해요. 조금 능력이 있다, 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오게 돼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밥 세끼 이것도요, 가래서 먹고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3끼도 먹으면 살찐다고 2끼 먹고 2끼도 그냥 절반 먹고. 여러분들, 북한은요 지금 하루에 1끼 먹는 사람 거의 한 절반이 뭐야? 3분의 2 이상이 오늘 하루 1끼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다이어트 하려고 1끼 먹어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가운데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전부 다 머리 감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갔다가 오면서 물 한 초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정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마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딜 써? 어딜 그거 갖고 샤워를 해요? 그것도 한 뭐 10km, 뭐 15km 이렇게 이걸 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서 그러면 물이 풍성히 그것도 오아시스처럼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흙탕물인 거예요. 그냥 그 풀 때도 한참 퍼야 돼요. 흙과 같이 푸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근과 그러한 지진, 특별히 일본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지진 같은 거 거기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핵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전도학교 신학원 가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거 내 공중부양이 된 것 같아요. 금방. 그 앞에 보니까 그 생수 그 통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눌러서 뭐 이만한 거 있는 거. 이게 내가 볼 때는 7cm에서 한 10cm 정도 출렁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배란간에 그냥 울렁해가지고, 야, 이거 지진 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지진? 아니 나하고 2m 떨어져 있어요. 무슨 지진? 지진. 나 지금 흔들렸는데, 그럼 텔레비 보면 알지 뭐. 텔레비 딱 켜니까 동경 4.5. 그래서 내가 4.5 지진이 어떤지 나 알아.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뭔가 공중에 약간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나라도,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도 여기 어디예요? 요 강 건너 거기가 진앙지였어요. 이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현장에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무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무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지금 많이 들려올 수 있어요. 세상의 소식, 정치의 소식, 뭐 내적에서 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아이고, 웃기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지 못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무시하니까 길가밭이 돼서 마귀가 말씀을 다 쬐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을 나중에 그냥 배신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뭔가 돌덩이 같이 풀리지 않는 자기의 운명적인 뭔가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 이런 기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눌리고 시족 때문에 눌리고, 가문 때문에 눌리고, 대물림 때문에 눌리고, 자식 보면 눌리고, 딸내미 보면 눌리고, 자신을 보면 눌리고, 그래가지고 현장의 모든 걸 보면서 힘을 다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다 보면 아유, 이 처량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처량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처량하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기나 하죠. 응?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해 먹어야 되는데 또 11조 안 내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내야 돼. 감사한 거. 아유, 그거 안 하면 또 그런 거 같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그러고, 아이 또 거기다 건축헌금까지, 거기다 타운헌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전 재산을 나들이네. 그건 나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증거된 다음에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말세,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파되는 것은 누가 전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말세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그리고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가,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자신의 생명이 흔적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정확한 경륜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쭉 보니까 우리 전자로님은 전시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경륜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또 나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 그것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경륜 속에 완벽하게 두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믿음이 있네 없네, 그건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작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영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봉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냥 선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을 아는 영적인 길에서, 그리고 어떤 것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주님의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시간표를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 살릴 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현장에는 다른 복음이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게 귀가 얇아가지고 말씀 이거를 그냥 흘러듣지 마세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근데 왜 나는 말씀이 안 되지?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자꾸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월급 안 주고 막 그 뛰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피켓 들고 나가서 뭐 난리치고 안 그럽니까?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내게 당연히 오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인터셉트 해가지고 이 마귀가 다 짜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마귀놈의 자식 요거 내가 아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게 적개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그냥 찌질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게, 지금도 나를 집요하게 대물림의 저주를 통하여서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 이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싸우는 것은 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 안 되는 거 놓고 싸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우등생 목표 그건 아니에요. 공부라는 자체가 그게 뭐냐? 인내의 기간인 거예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성적이 좋은 거하고는 무관해요. 성적이 좋으면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적은 뭐 좀 그저 그렇더라도 나는 내가 할 공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실과 정직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머리 좋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얄팍한 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때는 더 눌러 정신 차리라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처벌은 아니고 가중해서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요.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대물림의 저주, 여러분들 그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가문에 오는 모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거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열매를 맺고 살아가길 원해요?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순수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이거를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약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귀는 자꾸 다르게 방종으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만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왜 죄악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자의 범죄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준, 목사의 범죄의 기준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려웠고 막 그러면 제가 늘 그 죄의식에 있어요. 주야, 이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마음이 좀 울컥할 때가 있죠. 아유, 이 양반들이 그냥 좋은 목자 만났으면 참 좋을 건데 어째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그러는가 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무감각해져 갖고 그런데 한 50대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주의 종 이거 제가 사표 낼 테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예? 모든 걸 다 이제 그만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 또 기도하면요, 그 얘기 또 하실 것 같아. 예.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남봉꾼을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남봉꾼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카사노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 나오면 막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의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수준은 높지만, 그러나 이 육체적인 수준은 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안 마시면 목말라요. 또 뭐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하면 뭔가 어디가 모르게 찝찝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아예 성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그게 아주 그냥 팍 엄청난 거예요. 교회 오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언제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었어요? 복음은 용서예요.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같이 스크럼 짜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자꾸 다른 사람 막 집어씌워갖고 나는 의인이고 너 잘못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매좀 맞아야지. 또 맷을 맞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왜, 주님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기스가 왔다, 너들 다 죽어 뿌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수십 년 동안 용서해 오신 것처럼 또 용서하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경계하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신령한 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요. 복음은 용서예요. 용서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리저리 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물어뜯고, 난 그런 사람들 복음을 좀 확인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진짜 복음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제자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는 구원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릴 이제 시작, 인내로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 지금의 모든 실수, 이거를 딛고 예수는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골방에 확 처박고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게요? 네가 죄인이니까 이제 알았냐? 그러면 네가 어제까지 네가 공자였냐? 공자도 의인은 아니겠지만 아주 이렇게 사오정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 지니까 그거 정죄해가지고 아이고 참 지는 죄인 아닌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용서 있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 없는 복음은 그건 살기야, 살기.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가게 돼. 이걸 도전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속이 약속대로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은 성취되고, 성취된 다음에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다 보니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한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기에서 나중에는 선교사로 아시아에 파송이 되고, 나중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복음화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에베소,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세상 살릴
내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정표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현장의 형편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는 황금어장도 있고 사각지대에 있고 재앙지대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황금어장이요 가장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회당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참 금토일 시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를 쉽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충만하든지 좀 거시기 하든지 그래야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수고 있어요. 다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강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눈치 보지 말고, 마귀의 눈치 보지 말고, 마귀의 세력이 오면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다윗이 혼자 맞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낄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배경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만 내버려 두세요. 다윗과 함께하니까 그 물맷돌 하나가 어찌 여기에 그 정통으로 맞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도전만 시작해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실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다고.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을 족쇄로 만들어서 한치도 못 나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노예, 속국을 만드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주님은 꺾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또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럴 때 많은 생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야손과 같은, 그리고 형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어때? 세상 살릴 시작을 하자. 이제 인내로 도전을 하자.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로 생명 살릴 그 모든 사람들을 좀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누구를 놓고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교회가 기도하면서 캠프하게 될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 수첩에 주여 이 사람이 복음받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기록하세요.
왜냐?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후대, 어른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후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받은 우리 1세대들은 구원받은 나인 동시에 세상을 살릴 나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은 곧 구원받은 나와 세상 살릴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